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 우리 인생이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시안적 안목으로 하나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건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원시안적 안목으로 멀리 먼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때 그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지금에는 나에게 보약이 되고 힘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근시안적 이 사건에 왜 내게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벌어졌냐라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는. 근데 먼 훗날, 먼 좀 시각에 좀 영원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하나의 풍경화처럼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성경 속에서 나온, 제가 목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훌륭한 인물, 제가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반했어요. 너무 멋졌어요. 훌륭했어요. 박수 쳤어요. 응원했어요. 그는 가까이 보면 근시안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어째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인생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미디안의 상인에 의하여 팔려가기도 하고 애굽의 노예로 또 팔리고 보디발 집에서 충성했는데 이런 누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간웅장, 술 맡은 관원장이면 그 시대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라고 좀 인식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좀 꿈 해몽을 좀 잘해줬는데 당신은 복직될 것 같소. 그때 나를 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뭐 잊혀져 버린 인물로 나갑니다. 잊어버리죠.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의 결말까지, 우리 요셉의 결말까지 다 알고 있어서 아 그랬다라고 말은 하고 훌륭하다,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순간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떨어질 데가 없는데 또 더 떨어지기도 하고 더 떨어질 데가 없는데 또 더 떨어지고 하나님 향하여 항변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되어진 의미가 무엇이냐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요셉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요셉의 인물을 잊어버리고 요셉이 어떻게 돼요? 뭐 하려고 그래요? 바로 왕 앞에 서야 돼요. 바로 왕 앞에 서야 되고 선 다음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져서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순간만 바라보면 원망하고 우울증거리고 자살하고 싶고 힘들다, 어렵다,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만 바라보면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결국 가족이 다시 모이고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셉이 나중에 한 말이 지나고 나서 그 순간 말하면 그 순간에 요셉이 독백처럼 말한 얘기가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았기에 망정인데 만약에 했다라고 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사실을 얘기하기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이제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다 끝난 다음에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들이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하나는 참 고통입니다. 참 괴로움입니다. 결국 그 모든 사건들이 모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사건만 보면 왜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포기하고 뭐 신앙생활도 중단하고 기도생활도 중단하고 다 하던 거 다 그만둬야지. 이 순간만 바라보면 사람들은요 순간만 바라보고요 포기를 잘해요. 젊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왜 교회를 잘 나오던 아이가 왜 교회를 안 나오니? 창피해서 못 가요. 뭐가 창피해요? 내가 대학교 떨어졌는데 그 교회 사람들 다 아는데 창피해서 못 와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온대 이런 거요. 이 순간만 바라보고 뭐 창피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잘 살다가 부유집에 살다가 부유한 집에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완전히 감옥에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아주 월세방에 사는 거예요. 단칸방에. 그렇게 떨어지니까 자기 위신이 꼴이 말이 아니다 보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창피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눈앞에 있는 사건만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린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전도서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한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쭉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전도사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익히 깨달은 거예요. 오래전에 2002장 이전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장 11절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오늘 말씀의 또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아름답게. 요셉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 제가요 구덩이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그래 아름답게 하신 거야. 아니 내가 애굽에 팔려가 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아름답게 하신 거라고요? 아니 너는 지금 바로 왕 앞에 서야 되고 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순간만 바라보니까 요셉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하던 거 그만두고 싶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그것을 아름답게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는지, 그것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오늘 여기 3장에는 14가지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설명을 하긴 했어요. 14가지 때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말하는 것은 그가 경험한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름답게 되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긴 하지만 자신이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입맛대로 다 된 것,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이든지 원하지 않는 때이든지 상관없이 그 시간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시중을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시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매무지해가지고 그것을 알 수가 있나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떠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제대로 알 수 없고, 또한 언제 끝날는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를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때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바라보면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만, 이 때를 하나님께서는 또 변하게 하셔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이 때를 분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향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는 복된 시선, 의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계속해서 말씀 보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씀에 원문을 의역하고 직역하면 의역한 것인데, 원문을. 근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직역을 하면 영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두었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노래도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찬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후하고 불어넣어 주었는데, 생기,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영혼이 그 하나님 것을 후하고 집어넣어 주심을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부 접촉이나 육체적 핸드쉐이크, 악수,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놀고 먹고 즐기고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워낙 예배 때쯤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육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추운 아침 새벽에 저 인천 저 멀리 끝에서 우리 교회 오려면 자기 차로 1시간을 드라이브 해서 오는데, 그때 애기들 다 참 곤히 자는 애기들 깨워가지고 오기가 참 위대한 결정을 했다라고 칭찬했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애기가.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육체는,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어져 있는데,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놀고 즐기고 쉬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을 사모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코의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병들면 육체의 요구를 따라 육체를 생각하게 되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잔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체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나눠 가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누워 주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11절 말씀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수리가 하늘 날고 소나 말이나 개도 하늘을 바라봅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바라볼 뿐이지요. 사람도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과 해와 달과 별을 바라봅니다만 그러나 그 넘어 있는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안전하고 평안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영원을 감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고대 역사를 연구해 보면 모든 민족과 문화 속에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후세계. 그리고 사후세계를 준비해온 유물들이 많이 박물관에, 우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뭐 소장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들은 사후세계는 죽으면 사후세계에 다시 삶을 이어간다라고 믿었고 생각해서 죽은 사람을 미라를 만들고 그 피라미드 속에 음식과 보물을 가득 채워줬어요. 이것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생각을, 고대 사람들이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신 것은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것을 후하고 푸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를 그렇게 준비했고요. 중국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왕이나 임금이나 왕이나 똑같은 얘기겠지만 왕이나 귀족이 죽을 때 함께 저성에 데리고 갈 하인들을 묻는 제도, 이걸 순장제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문헌을 찾아보니까 요즘은 너무 문헌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죽은 뒤에도 노비나 또 시녀가 또 마부가 그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너도 같이 죽어 하고 죽는 거예요. 그때 방법이 조금 너무 잔인해요.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가야나 신라에도 3세기부터 6세기까지 그것이 있었다라고 고대 문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산 사람을 같이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과 같이 묻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두 번째 방법은요, 사람을 어떤 망치나 어떤 것을 가격하여 죽여서 같이 묻는 거죠. 이건 시녀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 인권도 없고 주인이 죽으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세계에도 주인을 받들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후세계도 받들라는 거지. 이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뭐 어떤 것이 이어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게, 죽음 이후에도 너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니? 종이고 시녀고 노비고 마부라는 거죠.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요 이랬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도 로마인들은 죽은 자가 저승으로 갈 때 스틱스 강을 건너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덤에 동전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뱃사공에게 그 뱃삭을 지불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저 스틱스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돈이 없으면 뱃삭을 줘야 되는데 못 건너갈까 봐. 그러니까 이런 예를 보듯이 우리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있다는 것을 그 고대 사회에서도 생각을 했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친 준 것도 아닌데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도 알고 죽음 넘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늘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기독교시고 난 하나님 천국 간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나 어디로 죽어봐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 뭐 너희들 알아서 하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의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고대 이집트인들에는 문헌에 보면 그렇게 했다. 고대 사회에서는. 또 중국이나 우리 한번 가야나 신라 속에 가야나 중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고대 사회에서 그런 예가 있었다라는 건데, 오늘 우리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기에 우리의 장례식에도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그냥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장례 예식이 물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례 예식이 불교식이라든지 장례 예식이 이거 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데 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이 예식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룩한 예식으로 마감 지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죽은 다음에. 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영원을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말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기에 라는 것입니다. 자, 영혼을 갈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갈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한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아주 훌륭한 분이지요. 그 경영에 있어서 막대한 부를 가졌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자 마음속에 풀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을 있을까? 천국은 정말 존재할까?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당시 정진석 가톨릭 신부에게 서면으로 24가지 질문을 보냈다는 거죠. 이분이 역사에 보니까 이분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는데, 안타깝게도 이 질문의 진정한 질문을 찾지 못하고 이병철 회장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생기를 주셨다는 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죽은 뒤에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시선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서의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마음의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시선으로 오늘 살아야 한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출생하면 출생을 위해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의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갈수록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으니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출세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있죠. 우리 생애 주기에서 우리 모두는 일의 생애에서 또 우리 한 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외 없는 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또한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사람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시선이 달라진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처절하게 죽은 그 예수를 믿고 따랐던 내가 바보지. 그가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을 말씀해 주셨다 하더라도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기적으로 샤샤샤 해가지고 기적으로 막 살아나실 줄 알았는데 내가 바보지. 그분을 믿고 따랐으니 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차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덕터덕 내려가던 사람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동행한 줄은 잘 몰랐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눈이 떠요. 주님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자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되어지자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바라볼 때는 그들은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십자가 죽음 넘어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두 눈이 열리게 되자 영원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지자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자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턴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던 걸음이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게 되어졌는데 절망하며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희망을 품고 사명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땅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뀝니다.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던 시선이 희망이 가득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뀐 시선으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지금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 삶을 기쁨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삶의 모습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의 것이 다 헛되구나. 이게 깨닫게 돼요. 2절 한번, 오늘 11장 2절 한번 볼까요? 11절, 2절, 11장, 전도서 1장 2절, 미안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영원한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모으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전도자 솔로몬이 세상 것의 헛됨을 깨닫고 한 말입니다. 현실과 세상만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세상만 바라보면 그것을 바라보면 와 대단해요. 출세와 성공, 야, 그 사람이 갑자기 장관 됐대, 법무부 장관 됐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우리
신학교 동문입니다. 맨 처음에 그거를 놀랐어요. 그분이 저 변호사 시절에 제가 제가 재단 이사였을 때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분 변호사였고, 변호사도 좀 높은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또 과정도 겪고 막 그래서 변호사 신청해서도 태평양 변호사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갑자기 법무부 장관 됐대요. 와, 이거 뭐냐?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출세와 성공이 또 지식과 명예가 놀라워요.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했다. 그러나 영혼의 시선을 가지게 된 후 그것을 바라봤더니 솔로몬이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시선을 바라보면 장관 되고 좋은 대학교 하버드 대하고 서울대학 가고 이것도 해야지. 그렇게 가야지.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야지. 근데 헛되고 우리 영혼의 모습을 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일화를 보면 그가 죽음을 앞두고 3가지 유언을 남겼대요. 한번 스크린에 도움을 한번 볼까요? 3가지 유언이요. 이렇습니다. 자신의 관을 의사들이 메고 가게 해라 라는 거예요. 자신의 관을 의사들이 메고 가라. 최고의 의술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교훈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관을 의사들이 메고 가라. 최고의 당대의 의술 그것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 2번째 유언이 자신이 정복한 돈을 길바닥에 막 뿌려라. 재물도 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큰 재벌이죠. 대기업의 재벌. 내 생명을 5년만 연장하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퍼센트를 내가 주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시간을 5년, 10년 연장하고 길고 할 수 없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천국을 소개했다라는 그 아들 이야기. 그 정주영 얘기예요. 정주영. 그 정주영 아들이 그래서 복음에서 사망 전에 세례 받았던 얘기입니다. 세례를 하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세상에 많은 재물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교훈을 해주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가면서 자기가 정복했던 그 돈을 막 뿌려라는 거예요. 길바닥에. 3번째, 관 속에 자신의 2손을 관 바깥으로 2손으로 내놓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떠날 때는 뭐라고요? 빈손이다 라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음을 찾아오자 그때 영혼에 대한 시선에 눈이 뜨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시선을 오늘 보니 지금까지 대단했던 것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던 것들이 목숨 다하여 생명을 걸고 달려왔던 것들이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대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런 시선을 일찍 가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되어지자 이 시선으로 같이 있는 것과 같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의 시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참된 가치를 깨닫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참된 가치는 땅의 것에 있지 않고 하늘의 것에 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고 하늘의 것에 투자하시며 행복할 수 있는, 해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참된 가치를 깨달으면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제 참된 가치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와 대단하죠. 해야죠. 하긴 해야겠는데 그것보다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모든 솔로몬이 아니 뭐 노숙자가 얘기했다면 히 웃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자요. 지금까지 솔로몬같이 부귀영화가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의 부인도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1000명을 부인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죠?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이 1000명을 얼굴 다 기억을 했겠어요? 다 누려봤어요. 다. 그가 얘기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순간 근시한 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시선으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뜻을 깨달아서 영혼의 시선으로 오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만족하며 살아나가야지. 지금 이 순간에 힘들다고, 지금 이 순간이 어렵다고, 망했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겠냐고, 대접하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동자,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낱낱이 기록해놨다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기억한다라고 허거하면서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의 시선으로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